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또 그를 회복시킨 다음에 더 소중히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 퍼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엘리야를 파괴시키지 못한 것이 엘리야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잘 견뎌내면 더 강하게 만들어주죠. 잠 퍼킨스의 말을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엘리야가 회복된 다음에 더욱더 영명스러워지고 또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착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그를 죽이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모습이죠. 하나님 보시고 엘리야에게 아합과 에스벨에게 심판을 선포케 하시고 억울한 한 맺힌 나봇과 그 아들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착한 사람의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 또 그 백성들과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야기죠. 2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왕이 돼가지고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포도원을 주면 뭐 값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봇이 그 얘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굉장히 두렵죠.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3절을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시면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걸 대대로 그 기업을 각 지파가 유산하도록 유업으로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나봇의 포도원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온 가족이 그 포도원에서 먹고 살고 자라고 또 그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지금 나봇도 그의 자녀들이 이 포도원에서 지금 성장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봇이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안 먹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왕 좀 보세요. 얼마나 미숙한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 사람의 성숙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를 성취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미숙한 거잖아요. 미숙한 게 뭐죠? 미숙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지면 그냥 땡깡을 부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합이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게 뭐죠? 나의 필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원함을 들어줄 수 있는 것. 설령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함의 표시잖아요. 왕이라면 마땅히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고 키워줘야 되는데 자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죠. 늘 우린 질문해 봐야 돼.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지.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면 얼마나 가질 게 많은데 그 많이 자기가 가진 것은 누리지 않고 그것도 불쌍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또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왕궁과 가깝다는 거예요. 채소밭을 해서 먹고 채소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아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세벨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밤에 다시 점검하는 중에 제가 책을 읽다가 프란츠 알트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읽고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말하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너무 적게 즐기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걸 너무 적게 즐기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새로운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건데요. 우리는 그걸 즐기지 않고 남이 가진 것 또 내가 가진 것을 자족하지 않고 더 많이 그것도 더 빨리 새로운 것만을 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여자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하나도 없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욕심을 채운다고 있지 않아요. 절제하는 데 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최고봉은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시고 그 경계 안에서 살도록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경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지혜죠. 이게 가정이라는 경계죠. 또 교회라는 경계죠. 일정한 질서라는 경계죠. 지혜는 뭐죠?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가정은 뭘까요? 그 남편이라는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신 남편을 귀히 여기고 그 남편을 즐거워해야지 옆집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면 이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 하나님 주신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걸 알고 감사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선이 넘어가는 거죠. 그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데 눈을 돌릴 때 오는 비극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치 폄하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섭섭함이 있는 거죠. 리차드 파스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소유하지 않고도 즐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삶의 예술이죠. 우리가 꼭 집에 정원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소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책을 꼭 써야 됩니까? 도서관에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 새로운 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이폰 6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나오는데 얼마나 이 광고를 지니어스하게 하냐면 이 새로 나온 이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뭐가 좋고 얼마나 좋고가를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무조건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사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사도록 하는 그 구매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벌써 한 1000만 대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속에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새로운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늘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정이 다 깨진 거잖아요. 네. 뭐든 내가 원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미숙함이 인간의 삶 속에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합이 먹지 않고 누워있다는 얘기 듣고 이세벨이 또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알거든요. 이 밥 안 먹은 거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이 땡깡 부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속이 없는 거죠. 5절지를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해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나봇이 한 말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는 말은 빼고 안 줬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이세벨이 그 말 듣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아주 나쁜 여자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얘기를 해대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왕이라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줄게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다 하고 이거 돈 줄 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내가 이게 뺏어 드릴 테니까 식사는 하라고. 우리가 뭔가 특권을 갖거나 무슨 권세를 가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무슨 세도를 부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이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고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힘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됩니다. 아합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세벨보다는 덜 악해요. 그래도 뭐 나봇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 했지만 안 주니까 가서 눕잖아요. 이세벨은 안 그래요. 이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무서운 그런 계책을 꾸미는 거죠. 8절에 11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을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은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봇의 동네 그 어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나봇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이 시킨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데 앉혀놓고 그리고 두 불량배를 놓고 그 보는 데서 백성 보는 앞에서 왕과 하나님 저주했다고 얘기한 다음에 쳐 죽인 거죠. 11절 13절을 보시면 그의 성읍 사람과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기가 막힌 얘기죠. 참으로 억울한 얘기죠. 한맺힌 슬픔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나봇이 이렇게 착하고 그런 나봇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자식들까지 죽인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착한 사람이 악한 일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께 얘기하죠. 같이 차지하라고. 15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찾아서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냐고 죽었나이다. 돈 줄 거 없습니다. 내가 해결했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10절을 보시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아합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위해서 더러운 피를 흘려준 걸 안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더러운 손을 가지고 이 나쁜 짓을 한 걸 알고 있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행포와 권력자들의 행포에 의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많은 상실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한 맺힌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도 넘치면 하나님이 그 선한 사람의 행실을 드러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악도 넘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가서 심판을 선고해라.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우리 자바시장에서 이 마약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자바시장의 마약 거래 관계자들이 손을 쓰고 있다는 게 벌써 6년 전에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6년 동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차니까 가서 친 거죠.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닮았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20절 2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느라.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내 영혼을 팔아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하스의 집처럼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 또서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23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아합을 더 악하게 만든 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는 거예요. 결혼 중요합니다. 경건한 아내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도 결혼할 때만큼은 신중하게 좀 부족해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고민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야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자세를 낮추죠. 이세벨보다 나아요, 자세가. 27절 29절에 보게 되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하나님이 겸손한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아합이 자기를 낮추고 부리주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도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우리 안에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든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회개하죠. 아합은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가면 한 3년 지나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피를 흘리게 만들죠. 열왕기상 22장 35절에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베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나중에 이제 한 20년 지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예후가 이제 아합 대신에 왕으로 부름받은 예후가 이세벨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가니까 창 밖에서 진한 화장을 하고 내려다본 이세벨. 그때 예후가 그 창을 향해서 이 여자를 내게 내어줄 자가 누구냐고 말하죠. 그때 내 시들이 내어줍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의 마지막 모습이죠. 예후가 성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 다음에 이세벨을 장사해 주라고 그러죠. 근데 장사할 게 없어요. 하나 말씀대로 34절 35절을 읽으면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 소식들은 예후가 엘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선포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열왕기하 9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의 피를 보셨어요.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그 억울한 호소와 그들의 눈물을 보셨던 거죠. 열왕기하 9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눈물을 아세요. 그 호소를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너 선을 넘었다 말씀하시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시는 것이지 괜찮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9장 29장 1절을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참된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버려야 되잖아요. 아합은 계속하잖아요. 여러분, 아합보다도 더 악한 죄를 졌다면 사실은 다윗이죠. 다윗도 악한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충성된 자기의 병사를 죽였어요. 모든 은닉했어요. 하나님 나 때나 보냈습니다. 다윗에게 말하죠. 어느 가난한 집에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너무 가난한 이 집에 이 양은 너무 귀해서 그 집의 딸처럼 그 양을 돌봤느니라. 이웃집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많은 양은 가만두고 그 이웃집에 자기 딸처럼 귀히 여기는 그 어린 양을 빼앗아 잡아 손님에게 줬는데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누구냐고, 그런 놈이 어딨냐고. 그때 나단이 당신입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더 이상 여자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의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너무 몸이 차니까 동료를 넣어줬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멈출 줄 아는 게 지혜잖아요. 엘리야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나봇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자가 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가졌다고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제 가진 자가 되었다고 교만을 떨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절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성장하는 건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광고하지 말자. 교회 광고하지 말자. 교회 성장하고 떠들지 말자. 나대지 말자. 그리고 섬길 때 반드시 겸손하게 섬기자. 여러분, 섬길 사람들이 섬길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주는 것처럼, 뭐 새들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좀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분인데 너무 어렵다고 좀 도와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그러면 그래도 공문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을 저희 선배 되시는데 직접 가져오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후배고 교회가 크다고 선배 목사님에게 공문 보내라고 그런 목사가 내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섬긴다면 차라리 내가 가서 선배 목사님에게 공문을 받아다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데 섬겨드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목사가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가 선교 사람들을 섬긴다 할더라도 많이 받은 자에게 하는 요구가 많이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작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또 계속 개척해서 우리 교회만 맘모스처럼 공룡처럼 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을 봐야 되잖아요. 마지막 보면은 하나님에 갔을 때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물어보지 않을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네가 얼마나 많은 큰 교회에서 일했냐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좋은 교회당을 세웠냐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으실 게 있다면 정말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내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했느냐, 이 질문만이 분명한 질문이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서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이대표 교회나 우리 LA 하이스쿨에서 오실 때 여기 와서 청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 섬기셔야 돼요. 우리 민족에 쓸데없는 민족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크리스찬들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다민족 나라가 된 거잖아요. 다문화가 된 거잖아요. 지금 10명 가운데 1명의 어린이는 다문화 가정인 거잖아요. 언제까지 백이민족, 민족 우월주의에 살 거냐는. 그건 잘못된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피는 한매 진영으로 자유케 하는 피죠. 가인과 아벨 관계에 있어서 아벨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놀라운 눈물이에요. 창세기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이게 아벨의 피와 나봇의 피는 뭐냐면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 피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용서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우리들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죠.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어요. 우리는 안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다윗이 있고 우리 안에 아합 있고 이세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베드로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이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제가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도 좀 당했습니다만은 제가 억울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억울해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정말 제가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용서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아합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고 오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은 모든 만물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되는 거예요. blessing, channel of the blessing. 복의 채널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됐다고 세대를 부리거나 또 큰 기업을 이뤘다고 작은 중소기업들을 다 말살시킨다면 그건 크리스천 행위 아닙니다. 그들의 원한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 돈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가져갈 겁니까? 우린 청직이잖아요. 하나 말씀하세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요구하겠다는 거.
앞으로 교회가 계속 성장한다 할지라도 끝없이 우리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나누어주고 그리고 교회가 주어지면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기업이 일어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기업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한 교회가 잘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면, 이건 하나님 슬퍼하시는 일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한다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의 책임은 가난하고 소유자들을 섬기는 그 부르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